믿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은 천국의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얻습니다. 많은 위로와 쉼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해지면 이 천국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압력도 강해집니다. 압도적인 영광이 임한 예배는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은 자처럼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죽은 자처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얼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다윗, 모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천국의 개입은 항상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경험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어떤 체험이 없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강력한 천국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진리로 압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가 혼자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때도 주님의 임재는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대부분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고요한 중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하면 일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로 마음의 평화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는 평화와 기쁨, 소망과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고 느끼거나 확신이 들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또는 나는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더 갈망하게 되고 예배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 어떤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셨습니다. 찾고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태도를 주님은 토해내시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계산하며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들으시겠지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 행위 때문에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둠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진리가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며 영적인 체험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에 원수가 너무나 쉽게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속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너무 낮은 차원의 교리만을 암송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겸손히 배우고자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무지와 교만이 통로가 되어 친숙한 영은 그들의 인격에 들어와 성령을 모방하여 속입니다. 체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영을 분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록 누군가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도록 진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영혼에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흉내내는 악한 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선한 관계에서 떠나게 하거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합니다.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양 착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속이는 이세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세벨에게 속임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들이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영의 구원조차 놓칠 수 있는 처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죽이고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숙한 영과 이세벨 같은 악한 영에게 오랫동안 속박당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겸손히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속이는 영에게 계속 붙들리지 않고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계시와 영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 전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체험이 자신의 우월성이 되는 듯 매우 교만한 태도로 영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외적인 특별한 무엇인가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체험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너무나 쉽게 그들의 교만을 통해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친숙한 영은 주로 자신의 원 가정과 가문에서는 크게 문제로 느끼지 않을 만큼 익숙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쉬지 않고 일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침받고 그렇게 살도록 단련되었다면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라고 호통을 치는 아버지나 권위 있는 어른들의 지시대로 쉬지 않고 움직여 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쉬지 않고 살면 정신과 심리,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해야 한다라며 잠시도 쉬지 말아라 하는 가정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일중독과 강박증으로 몰아갑니다. 일중독증과 강박증은 친숙한 영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매우 강박적이고 일중독에 빠져 있지만 정작 그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상이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게으르다고 비판합니다. 일중독증과 강박증이 친숙한 영일 때 자신들과 다른 그 밖의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이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조정할 줄 아는 그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이기적이고 게으르다고 비방합니다. 친숙한 영은 자기 부모나 형제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숨을 쉬는 공기처럼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에 친숙한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과 어떤 어둠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숙한 영은 그 가문에서 오랜 시간 역사하며 힘을 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당연시하며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가려진 영역, 블라인드 사이트에 존재합니다. 친숙한 영은 때로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지 교만과 과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친숙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교정받고 훈련받는 일에 미숙하거나 관심이 아예 없게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익숙하여 편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사고방식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와 허물과 죄악을 무의식의 습관에서 의식의 수면 위로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받도록 도우십니다. 친숙한 영과 달리 성령은 우리에게 너에게 익숙한 일이 더 이상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 노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고방식이 교정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받으며 자유해집니다. 타인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 잘못된 관계에서 떠나도록 건강해집니다. 타인을 용납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나 문제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때 그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잘못된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관계란 진리에서 벗어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 노릇하는 누군가를 용인하는 것이 잘못된 관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움이나 증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움과 다르게 보이는 애착, 그런데 병적인 애착, 즉 의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 사람을 더 의존하기에 그 사람의 심각한 잘못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보호하고 지지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럴 때 종종 친숙한 영은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 메시지나 속이는 체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하여 어둠이 원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올바른 분별로 권면해주는 목자나 교사를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성령인 것처럼 속여서 줍니다. 친숙한 영은 매우 교묘하고 그 속이는 능력이 강합니다. 어린 신자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친숙한 영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 체험이라는 신비 자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속습니다. 영적 체험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는 멘토가 되는 양육자가 있어야 하고 분별을 애써 배워야 합니다. 분별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훈련 안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린 신자는 자신을 양육해주는 영적인 목자나 교사를 통해서 그 기본을 배웁니다.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목자나 교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목자나 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숙한 영은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종교주의는 권위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규칙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질서를 강조하여 사람들의 자율 의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선한 질서를 무시할 때 친숙한 영은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속입니다. 너가 받은 성령은 너무 탁월하니 너가 매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너가 매우 특별하다.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너보다 열등해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넣어줘. 무지하고 교만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이 친숙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데 선수입니다. 무언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지 친숙한 영을 따르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친숙한 영이 화려하게 어떤 영적 체험 같은 신비를 꾸며서 행사할 때에도 거기에 성령의 속성, 즉 평화나 화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숙한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을 따른다 하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권위자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훈련이 안 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친숙한 영을 따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그 말씀의 진의와 그 말씀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그 말씀의 진위와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체험이나 신비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과 친숙한 영의 명백한 차이는, 친숙한 영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리처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믿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친숙한 영과 매우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죄감과 수치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우리를 거짓과 정죄감 그리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점진적으로 그 능력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미숙한 신자는 이 분별이 매우 약하거나 아예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다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숙한 인격에 차례차례 변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했을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할수록, 성령께 순복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갈수록,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쓸수록 이 분별이 증가하고 분별의 능력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났을수록 분별이 명백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순종할수록 분별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기 어려운 미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영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 훈련받아서 장성한 수준에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정받을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